오늘 우리 수요 시간에는 성경 인물을 따라서 그 토파보는 시간이죠. 세세하게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수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구약 인물 두 번째 편으로 노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노아 3 이중성. 이중성만 읽을 줄 알았는데 노아 3. 노아 세 번째 시간 이중성인 것입니다. 네. 여기 같이 또 제목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부에서는 노아 3을 좀 작게 작게 그런 걸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나를 떠나 있니? 너희들이 행동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악하고 추접스럽니?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땅에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하시고 홍수 심판을 예비해 두신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어땠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했던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줄였어요, 그새? 더 줄여요. 나중에 해요, 나중에. 네. 그 시대의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노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손해죠, 손해.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셔요, 차라리. 그런데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다른 거 하라 그랬다. 또 우리 목사님은 예배 나오지 말고 다른 거 하라 그랬다. 또 이런 것만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이 모든 날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시고 노아를 건져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살피셔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셨던 것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정말 싫어하고 경멸하는 이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너희들은 내가 방주에 태울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리 플러스 교회와 플러스 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침내 홍수가 멎게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해요. 그 앞에 방주가 문이 닫히고 뭐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며칠 동안 멈춰 있다가 어디에 걸리고 뭐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오늘 인물 편이니까 노아를 조금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노아가 방주 문이 열리고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방주의 안에 있던 생물들을 이제 땅으로 다시 흩으시는 가운데에서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나온 가운데서 행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이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렸다는 것.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갇혀가지고 그 밀폐된 곳에서 딱 두렵고 떨면서 도대체 언제 이 비가 멈추는 거야? 언제 우리는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게 땅을 밟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울렁울렁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했을 것 아닙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맑은 공기 너무 마시고 싶었다. 땅 밟아보는 게 소원이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예배를 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노아는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러스 교회가 왜 플러스 교회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플러스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굳이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땅도 밟고 싶고 풀도 뜯어서 먹어보고 싶고 꽃 구경도 하고 싶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싶겠죠. 그리고 또 뭔가 약간 또 이 사람이니까 생리적인 거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방주 안에 어떻게 화장실 만들어놨 거기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넓게 트여있는 곳에서 쉬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노아가 노아 된 것이고 노아가 그러니까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노아의 제단을 쌓고 올려지는 그 제물의 향을 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내용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예배를 받으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에 취해서 약속을 해주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미 새로운 인류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 노아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웠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셨을 거예요. 진행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모든 은혜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찬양의 고백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땡땡 뭐라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어주신 이 만물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이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22절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시대 전에는 계절이 없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 땅에서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인류를 위해서
새롭게 번성되어지고 생육하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심으면 거둘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이 낮과 밤을 규칙적으로 질서 안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그냥 말씀대로 하면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그리고 추운 것과 더운 것,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질서 있게 내가 이 세상을 치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훌륭하죠. 자, 오늘 우리 뒤에 9장 18절로 가겠습니다. 9장 18절.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아들들을 족보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들로부터 어떻게 인류가 이제 이 지면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소개하죠.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읽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농사 짓지 않았어요. 농사꾼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농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심은 것과 거두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심었는데 뭘 심었대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읽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9장 우리가 읽었던 18절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만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복 주신 내용을 하시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구름에서 그 무지개 안에 둬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취하는 것으로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하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즙을 담근 거죠. 포도주를 담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오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나서 취했다라는 것이죠. 취했는데 지금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 자기 장막 안에서 너버러져서 자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홀딱 벗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짤막하게 두 줄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는 네. 취해서 자나 보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토파보기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틀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취하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소리를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게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듣다가 졸려 그러는데 너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졸고 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소리 지르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제 가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장막에서 홀딱 벗고 자고 있는 이 자기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쫄래 가서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흉을 보는 것이죠. 글쎄 아버지가 지금 했는데 참 추하네. 어떻게 저렇게 주무시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다 걸치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장막에서 이제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를 이제 가려드립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24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술이 깨고 나서 그 함이 했던 얘기, 아들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그 민족을 저주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함은 흑인이고 저기 셈은 백인이고 야벳은 이제 황색인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막 잡혀가가지고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저주에서부터 시작됐다. 뭐 이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버지의 그 부분을 가려주지 않고 자기 선에서 해결했었으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를 보고 있죠. 노아가 왜 취했을까? 노아가 취했는데 왜 이런 주태를 부렸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함을 저주하게 이르르게까지 이것이 흘러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땅으로부터 씨앗을 심고 그것에 열매를 맺고 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성서에는 짤막하게 소개를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건대 그 앞에도 몇 번 취했던 적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 차례 취하해서 뭐 실수를 여기에서 크게 한 거지만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실수를 크게 한 거지만 그 앞에 뭐 여러 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는 처음인데 그 앞에 여러 자잘한 실수들은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요? 취할 때에 하나님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고 또 땅의 것에 취하고 땅으로부터 나온 것에 취하였을 때 우리는 실수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노아의 이중성에 대한 부분, 굳이 이렇게 제목을 껴맞춰 본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석에. 근데 우리는 그 예배자가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의롭고 완전했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넘어졌는가? 왜 이렇게 실수했는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인정,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집니다. 땅의 것에 그 소산에 주목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악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불의함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 가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둔다라는 표현이 좀 불편한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의지를 다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과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유혹해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나누었지만 자꾸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충 사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살아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철저하게 고난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성서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편한 길을 가려고 그럽니까? 왜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을 자꾸 교회 잣대 들이댔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저 십자가의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플러스 교회가 이 노아 시대에 당대에 완전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노아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 플러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양면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교훈을 얻어야 되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줘야 되는 거죠. 다른 것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를 해야죠. 믿음이 뭡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들은 것,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인 것이죠. 다시 한번 소망하건대 우리 플러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 우리 플러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